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밖에 함께 읽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2019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그리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한번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좋은 의미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분이 맞나, 혹은 우리에게 저분이 유익한가,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빨리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분이 와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고통들, 어려움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 그리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위하여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저 예배들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등, 사람들은 이 유대의 상황들 때문에 메시아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모두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입으로는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올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특별한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들이 우리들을 따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의 권위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미 백성들의 주인이 누가 되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절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행하느냐? 네가 도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 권위를 대라.
그 권위의 근거를 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의 권위가 여기서 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 너희가 대답을 해주면은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왜 대답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32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대답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딱 그겁니다. 뭐냐 하면은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었다라면은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자리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자기 속에 적당한 대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서 떠나갈까 봐 두려웠어요. 사실은 자기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시선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자기들의 이익과 사람들의 인기에 의존하는 자신들의 모습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이 비유를 들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읽은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이 땅을 사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털까지 만들어서 망대까지 지워서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엄연히 주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종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소출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주인이 보낸 사람을 때리거나 쫓아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 사람들이 말을 들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야, 저 사람만 죽으면 이제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버티기만 하면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아들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결론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땅을 고른다고 해서 내가 이 땅의 주인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그 열매를 거두는다고 해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되려면은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휴가철이 되면은 펜션이나 이렇게 숙박업소를 빌려서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되면은 내가 계약을 했는 기간 동안은 내가 마음껏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 내 마음대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내가 계약한 기간 동안, 내가 돈을 지불한 기간 동안 내가 얼마든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것을 팔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 기록에 종종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땅을 군데군데 사놓습니다. 그래서 올리브가 잘 되는 곳에다가 땅을 사서 올리브 농사를 맡겨놓고 포도가 잘 되는 곳에 포도밭을 사고 포도를 이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이렇게 여러 군데 땅을 사서 이제 거기에 소출을 받아서 귀족들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귀족은 나라에다가 군대를 요청해서 그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 땅을 다시 찾고 회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위탁되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대우는 꽤 좋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하는 종들보다 대우가 훨씬 좋았고요. 그들이 가지고 가는 품삯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자리 잡게 되고 주인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순간의 욕심에 주인의 이 권한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면은 자기 스스로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비유 가운데서 주인과 종의 관계 가운데서 설명하는 비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백성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사도 교인이 주인이 될 수가 없고요. 세워지는 항존 직분자들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서 잠시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들,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려면 먼저 내 인생에 관하여서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인생을 산 분들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잘 봐야 됩니다. 잘 들어봐야 됩니다.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인생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가벼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요.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른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까?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시간 정말 빨리 간다. 그죠? 마지막이 너무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참 허무하다. 인생이라는 게 살아보니까 참 허무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맞죠? 아직 우리 아이들은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말인가? 한창 재밌기만 하고 즐겁기만 한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 없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내가 참 대단한 것을 이루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도 때로는 의미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각자 스스로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어느 누구도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나의 시작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 나는 존재하고 있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생명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안다라는 것은 내 생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모른다라면은 내가 앞으로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찾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죽을 때가 되어서 살 만큼 살았다, 잘 살았네 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은 시작도 알아야 되고요, 끝도 알아야 되고요,
내 뜻대로 깔끔하게 이 인생이 끝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인을 아는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흔적들을 남기셨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남기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였고 목격하였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스스로가 아니라면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당신이 나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은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한 대로 되어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의 삶의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잘못될까 봐 두렵고요. 내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두렵고 잘 살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요.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과 떨어질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나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 동안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내릴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까?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드리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동전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돈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적혀져 있는 동전을 사용하는 지역은 로마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새겨졌느냐라는 것은 누구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성경을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어느새 그들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제가 무엇인가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입으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들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매여가 있을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살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사역들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아무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거나 혹은 특별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올바른 주인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욕심이 앞서게 될 거고요. 때로는 교만이 앞서게 될 거고요. 때로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자녀라 표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의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을 나는 주님의 종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또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종의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명이 됩니다.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만 소명 가지고 있고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소명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에 여행을 가고 싶은 여행 가고 싶은 나라가 생겨도 어떡합니까? 계획을 잡죠. 경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 돈을 조금씩 모으고 아니면 그 나라에 가면은 꼭 가봐야 될 곳들을 확인을 하고 또 그 나라 단어라도 좀 외워야죠. 그래서 필요한 기본적인 말들을 좀 배우고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그곳에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기 싫은 곳에 가라 그러면 아무런 계획 안 잡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안 가면 좋으니까. 그런데 정말 가고 싶은 곳에 여러분들이 가기를 소망한다면 분명히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거기 갈 수 있을까? 등등의 모든 계획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라면은 우리 삶에서 그 계획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계획이 조금씩 세워지고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준비를 마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요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는 이때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 내가 이때까지 귀하게 여기던 것, 그것보다 새로운 것들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언젠가 내 삶의 바로 앞에 하나님을 만날 날을, 그 날이 곧 이를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도 또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삶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도 훈련이고요, 여러분들 봉사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훈련의 과정들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잘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결국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나를 지으신 하나님임을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개인의 삶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포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성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거둘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결단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작은 결단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큰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내 삶의 작은 훈련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19년 말씀과 찬양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날이 이르렀을 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